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모스 9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이 서성되셔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빠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서는 9장에 그 가운데도 9장 7절 이후 7절에서 15절까지 여기 마지막 단락이죠. 마지막 단락에 지금까지 없던, 지금은 이스라엘의 죄를 덜추어내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심판을 하시겠다. 끔찍한 심판, 무자비한 심판에 대한 그와 같은 예언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7절부터 가면은 갑자기 어조가 바뀌고, 특별히 11절부터 가면 완전히 어조가 바뀝니다. 지금하고 달리.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요, 색깔로 보면 계속 어두운 색깔, 깜깜한 색깔이 나오다가 12절부터 가면은 갑자기 확 밝은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대조. 이 빛이라는 것, 밝음이라는 것은 어두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적으로 빛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 요즘 이제 등을 켜면은 밤에 켜면은 밝잖아요. 그런데 이 대낮에 햇빛에 나가서 등을 켜면은요, 등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데도 자세히 보면은 문학적, 예술적, 그리고 효과적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를 지금까지 이 9장 전반부까지만 봤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 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7절에서 이 10절은 요 11절 이후에 나오는 이 반전, 이것이 나오기 전에 그 중간 과정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방인과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스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아람 족속이나 이스라엘은 같다. 똑같이 그들을 취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주목하고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거기에서 8절에서 그러나 8절 전반에는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9장 4절과 같습니다. 9장 4절에 내가 그들을 주목하여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8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것을 주목하여 8장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같습니다. 4절과 8절이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후반절에서 그러나 역전 접속사 나와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완전하게 멸해버리신다. 앞에서 보세요. 4절 보세요. 완전히 칼을 명령하여 죽이가지고 멸하신다 그래서. 멸하신다 그래서. 그리고 8절에서도 전반부에 지면에서 멸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멸하는 것이 아주 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라.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레위기 26장 44절에 하나님의 아주 멸하지는 않는다. 그 죄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1절에서 쫙 뛰어나가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또 하나님이 더 심한 징벌을 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그 심판이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들이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받았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여 내가 아주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이 모세 오경 레위기 26장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스라엘 심판합니다. 그러나 아주 멸하지 않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내용이요. 신명기 이제 가면은 다시 한번 더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레위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그런 구속사적인 성취를 앞둔 말씀으로 다시 정리됩니다. 자, 그것이 제가 여기에 기록해낸 이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 28장 29장 보면 신명기 결국 불순종해야 저주를 받습니다.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아요. 저주에 관한 내용이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뉘앙스가 나와요. 그리고 29장에 가면은 그걸 확인시켜줘요. 이스라엘이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망하게 된다. 왜? 29장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줬지만은 그들에게 그 마음에 깨닫는 마음, 듣는 마음,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고 그 법에 의하여 이 법을 불순종에 대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는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절망적인 이야기. 자,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9장 내용은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했어요. 왜?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그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숙제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누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율법의 용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금식도 하고 율법을 지키며 11조를 정확하게 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7번이 나옵니다. 7번. 아니 그들이 율법을 가장 가까이 하고 율법을 가장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담을 하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게 뭐냐 그러면 그들이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줬는데 그들은 반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더 의롭다. 속은 죄로 가득 찬데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하다. 회칠한 겉들은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죄가 드글드글하면서 오히려 내가 율법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얻으려고 하나님에 의해서 힘써 멀어졌다.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은 계속 익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과적으로 뭐냐?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는 저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저주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내용이에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해주겠다.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마음의 할례를 해주겠다. 마음의 할례가 뭐야? 이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예수님께서 이걸 얼마나 강조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보혜사 성령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신명기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7장 51절 보시면 스데반이 할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8장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으로 하는 것이다. 영으로 하는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육의 할례는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신명기에서는 그걸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연결해보면 이 답이 나옵니다. 일단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 그런 다음에 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저 하늘에 올라갈 것이 아니고 저 바다 건너갈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쉽다는 거예요. 쉽다. 그 구원은 네 입에 말씀이 있고 그 네 입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는 신비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 10장 6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리키는 내용이야. 여러분 구약의 내용들요.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특별한 그와 같은 면허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교리를 정리하는 그와 같은 특별한 은사를 받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을 교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명을 받아 택한 그릇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 8절에서 신명기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리킨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좀 뚝 떨어져 가지고요. 32장 21절 43절에서 이방인 구원이 가능해요. 이방인 구원.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갑자기 구스, 블레셋, 아람, 뒤에 또 12절에 에돔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같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9장이요. 로마서 9장이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을 우리가 제대로 잘 보면 저도 최근에 깨달았는데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백성,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 같지만요. 자세히 보면은 구별이 아니에요. 구별이 아니에요. 먼저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비교할 때는 완전히 구별이에요. 그러나 뒤에 가면은 호세아를 인용하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긍휼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받았다 하는 이것은 이 해석을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자, 그래서 이방인 구원에 관한 이 메시지는요. 이 메시지는 이 또한 비밀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약의 사상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도 나오고 그 호세아도 나오고 아모스도 나오고 저 에레미야도 나오고 곳곳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에베소 3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3절에서 9절. 에베소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겠네요. 비밀은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울을 통하여 계시를 열어준 거예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울 서신에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이야 무엇일까? 무엇일까? 자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성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 1세기 베드로에게 알려주셔서 베드로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 있죠. 자,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는 6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 이 일을 8절에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사도행전에 이방 전도가 나오죠.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고 이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갔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때가 찼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이방인 구원에 관한 감추어진 그와 같은 비밀이 신명기 32장 21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 아닌 자로 내가 너희를 시기하게 했다. 43절에 모든 민족들아 주를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나오면요. 이건 열방, 이방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방인 구원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보세요. 성령이 오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방인 구원인데 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잖아요. 이건 전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그와 같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 않고 구원의 여지를 주는데 그 구원의 여지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신명기 29장 29절에 보시면은 28장 29장이 율법의 저주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명기 29장 29절, 29장 마지막 절, 그리고 30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29장 29절인데 이것이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것은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감추인 것, 뭐예요? 감추인 게 비밀이잖아요. 비밀. 이 비밀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답을 가지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최근에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밑에 성경 구절 다 써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달려있어요. 여기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이다. 30장 20절과 21절 발언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게 감추어. 그것을 사도 바울이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이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게 하늘에 속한 니플라우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이 알게 돼서 바울이 감탄한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16장 여러분 로마서 중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최종의 마지막 내용이 여기에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앞에 내용이 나왔죠.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10장까지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이게 뭐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신명기 29장 29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진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 이제는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고 바울이 그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자, 선지자의 글, 아모스 선지자의 글이죠. 저 이사야 모든 선지자의 글에 이방인 구원에 관한 의미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자, 선지자의 글을 따라 모든 민족이, 자, 여기서 모든 민족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열방, 이방인들 모든 나라들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르던 거야. 신비, 비밀입니다. 비밀, 미스테리. 그 신비를 하나님께서 신비는 열어줘야 돼. 계시록이 뭐냐?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것을 쫙 열어보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했다. 바울이 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신명기 28장에서 32장까지 신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까지 연결되는 이와 같은 구원의 대경륜이 이미 신명기 29장 28장에서 32장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가장 밑거림이 신명기 28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필기해 있는 것을 보시고 성경을 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말씀을 읽으면서 끌림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여기 나오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가슴이 뛰고 우리 가운데서 감동이 일어나고 뭔가 알지 못하지만은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의 이 진동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지금 이 본문을 찾고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여러분들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래서 성경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에요. 이게 장차 일어날 일들이 하면 모세의 글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를 통하여 선지서를 통하여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절정에 이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요. 여기 보세요. 전부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그 다음에 로마서, 전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뭐냐?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리하신 바른 교리.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적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나왔던 바른 교리. 이 바른 교리는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아 정리하게 한 바울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정리가 바로 그것이고 바른 교리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 교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리예요. 디다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그 교리, 그것이 바울이 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가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나오는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라.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암시 속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자 9절은 어제 말씀드렸죠. 9절 10절은 말씀드립니다. 10절에 특별히 10절에 나오는 것은 신명기 29장 19절에서 20절.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시작해서 7절에서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아 구스나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너희와 같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저주, 화도 우리 받지 않는다. 선민에 대한 그 믿음,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다루시에요. 자기 백성의 어떤 면에서 더 심하게 다뤘습니다. 마치 아비가 그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아비는 그 아이를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한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11절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은 완전히 반전입니다. 그날에, 앞에 나오는 그날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의 날이었지만 이 그날은 그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소망의 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애적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웠다. 이 다윗의 장막은요, 다윗의 이 왕권, 다윗의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왕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왕위가 영원히 너와 내 후손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여 그것의 틈을 마며 그 허물인 것을 일으켰어. 애적가가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더라. 에돔의 남은 자가 갑자기 나와요. 에돔.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열방들, 이방인들 나옵니다.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과 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던 에돔의 남은 자와 뿐만 아니라 만국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돔과는 철천지 원수인데 그 에돔의 남은 자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이스라엘과 에돔과 만국이 같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말씀인데 이건 누가 하느냐? 내가 하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 일을 자세히 보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할 일을 행할 거. 내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율법 행위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지금 보세요. 마지막에 전부 내가 합니다. 14절로 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15절도 내가 그들을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라 전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 11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은 바울이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야고보 사도가 인용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은 예루살렘 회의가 되어 있죠. 예루살렘 회의.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고 바나바의 초청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이 선교사가 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렇지만은 바울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전력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 가도 힘을 쓰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직접 그런 공생애를 같이 지냈던 그런 경험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나바가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지금 데리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바울을 계속 보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고 전하느냐 그러면은, 이방인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렇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는데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바른 교리와 예루살렘에 온 이 영향력 있는 자들의 가르침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권위 있는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내용을 판결을 받기 위해서 회의를 엽니다. 자, 그래서 15장 1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에 참여해서 이것이 이제 의제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여기에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등장해가지고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본인의 의지와 달리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험이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그때까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러도 가지도 안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계시를 통하여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0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는 그런 경험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강력한 체험에 의한 발언을 하게 하는데 그 설명을 다 하는 거야. 그 설명을 다 하고 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차별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시 할례를 받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울의 소송의 내용이 힘을 얻게 됐죠. 자, 그런데 재판에는요, 공정한, 나중에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재판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래서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14절에 보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시몬이 베드로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자, 베드로가 주장한 말이나 선지자들의 권위 있는 말씀, 이게 일치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16절, 17절.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9장 11절, 12절.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찾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통해 여기 이방이 나오죠. 모든 민족 이걸 이방이라고 번역하는 거 우리가 더 확 와닿죠. 이방인 구원에 관한 메시지로 이것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의 사상과 그리고 바울의 사상을 옳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예수 믿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과거 유대인들이 가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확실한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거기에 인용되는 것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왔죠? 이방인 구원에 관한 이것도요.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에 의하여서 이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방인까지도 포함되는 이와 같은 새 언약 시대에 새로운 구원의 경륜이 열렸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흐릿하게 선지자를 통해 예언됐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명확하게 새로운 구원의 경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지금 인용되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8절에 나왔던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예수 그를 통한 장차 메시아식의 옷을 그와 같은 회복과 구원의 새로운 경륜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신명기에서 이미 이것이 나와 있던 큰 밑그림, 여기에 이 밑그림에 지금 이 부분을 성취하는 것,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내용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실 온전한 구원의 시대를 지금 아모스 BC 750년경,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계시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이 날,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자기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고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실감이 잘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너무나 복되고 축복스럽고 기쁘고 번영하는 그와 같은 구약적 복의 그림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현세적인 것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평화와 영광과 안식의 날을 가리키는 구약적 그림 언어가 이거예요. 씨 뿌린 자가 있는데 바로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거예요. 포도 밟는 자가 있는데 씨 뿌린 자가 되는다. 포도 밟는다는 것은 포도 추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포도를요 즙을 내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생과일 가지고는 얼마 두지 아니하면 다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밟는 거 추수한 거예요. 추수해서 즙을 내는 거. 그리고 씨 뿌린 자가 바로 이어지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산과 언덕들에서 풍요로운 것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그와 같은 저주의 결과가 뭡니까? 사로잡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 뽑혀가지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인 것을 누가? 내가 그들을 돌이키겠다. 그들을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자, 그들이 지금까지 황폐했던 성읍을 다시 재건하는 거야. 재건하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가꾸며 포도주를 먹고 과원들을 만들고 열매로 황폐했던 곳에 이제 생명이 들어오고 풍요와 번영이 있는 이와 같은 회복의 그림을 합니다. 회복의 그림을 합니다.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잖아. 내 하나님 여호와.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땅에 심는 거예요.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을 거다. 이전처럼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시 뽑혀가지고 이 땅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뽑히지 않아. 이것이 언제 있느냐?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시는 메시아 시대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내리고 있을 때에도 계속된 거야. 하나님이 멸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멸하지 않고 그들에게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히 멸하지는 아주 멸하지 않을 거다. 그 여지 속에 남은 자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됩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에돔인들이나 뿐만 아니라 저 열방도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게 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방인 구원이죠. 이방인 구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한 겁니다. 이런 여호와의 선택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공유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 새 언약의 문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내용이 바로 11절 12절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이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용하여 이방인 구원에 관한 확정, 그들이 다시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확정시키는 증거 본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새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게 언제예요? 이게 초림 예수 시대에 초림하실 예수 시대에 완성될 그와 같은 그 날을 향하여 이 아모스 마지막 장은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자꾸 재림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호세아나 아모스나 동일하게요. 재림 예수 아니에요. 초림 예수. 초림 예수. 750여 년 후에 이를 그 땅에 날이 이를 때 오실 초림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초림이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시작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이런 것들을 재림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순서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에 참여하는 교회 시대가 지금 아모스 마지막 장에 그 미래를 내다보며 아모스서는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송합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